자, 일반인의 소시는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의 경우는 그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자손의 번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부분들이 연애, 불륜, 임신 이런 경우가 조상님들과의 관계성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태아령, 낙태령 또는 수자령이라 불리는 경우에 아기의, 그러니까 이거는 낙태했거나 유산을 했거나 그랬을 때 얘긴데요. 아기의 영가가 운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를 낙태하거나 유산했을 때 아까 말한 자손의 번성 거기에 어긋났기 때문에 조상님의 가호가 사라진 거고, 조상님의 가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영가나 아까 그 무연고령이나 연고령 그런 영가나 액살의 영향을 많이 받게, 그런 것을 많이 받도록 그 노출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조상들의.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수자령 공양은 대개 그 아기의 영가가 자궁의 자리를 하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공양을 해서 양수와 비슷한 바닷물로 왕생을 빌어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호령 얘기하면서 이제 저주나 이런 얘기도 같이 영적인 얘기에서는 꼭 나오게 되는데요. 저주의 경우는 가장 강력한 것이 그 방위술에다가 원념, 아까 생명과 관련된다고 했죠. 그것을 결합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것은 굉장히 각 그 전승하는 곳에서 다들 비밀로 하고 있는데, 비밀이란 것은 비전으로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절반만 공개한다 그러면 이제 그 남서쪽을 패국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국이란 것은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남서쪽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서쪽을 막아버리는 것으로서, 남서쪽이라 그러면 곰방이 되겠죠. 그 곰방을 막아버리는 것으로서 저주술을 펼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벗어나게끔 만드는 방법이 이제 김운둔각 같은 데서는 이제 우보호법을 사용한 반패국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런 전문적인 그 저주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운둔갑이나 이런 꽤 깊은 역술적 술수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반은 이제 저주를 되돌리는 것이 되고요. 여성의 경우는 저주가 자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유는 자궁으로 그 생명의 영, 다시 말하면 아기의 영혼이 자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영의 문이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저주만 없애면 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저주를 없앤 후에 자궁을 정화를 해야 되는데, 자궁의 정화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불교 문구사 같은 데 가면 탑다란이라고 종이로 된 걸 팔거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탑다란을 사가지고 아랫배를 문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탑다란이를 태우게 되면 됩니다. 수호령의 교체는,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 수호령의 교체는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뀌게 돼야지 완전하게 교체가 되니까, 영능력자가 그냥 쉽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과는 그게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완전한 교체를 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신제자들의 경우는 이제 초월적인 영성과 관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제자란 초월적인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림을 받은 신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몸주신을 모시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정말로 소통이 가능해야 하는 것인데, 이 소통이 가능한 부분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내용이 길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이것을 그 영상으로 만들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따로 기획을 잡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들하고 만날 때는 그 시간을 맞추거나 공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주로 천문 현상으로 시기를 정하고 후자는 주로 삼산돌기라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게 되고요.
어 두 가지 다 이제 맞추는 경우도 있고 뭐 한 가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지 최소한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그 천문 현상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뭐 직천밀법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통 내림을 할 때 많이 하는 삼선돌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하겠죠. 일반인에 있어서는 조상의 가호가 그대로 기륭화복으로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지금 뭔가를 영적인 작업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알기가 좀 쉬운데요. 신제자나 이런 분들과 같이 초월적인 영을 초월적인 신을 이제 연결받았을 때는 되게 소명과 관련된 부분이 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을 모시고 한 사람의 사제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 의식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너는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고 이 네가 안 받으면 뭐 누가 대신 받아야 되니까 그렇고 뭐 이런 게 강요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좀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확실하게 확신했을 때 이런 것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생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히 얘기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그 일반인들도 일반인들이지만 많은 경우 이제 신제자들이 좀 더 영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의 염은 이제 생명이나 사념체를 만드는데 되게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이 그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생명이나 사념체는 대개의 경우 자신이 그런 걸 만든다는 자각이 없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각이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보다 이제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되게 아끼는 사람이라서 신경을 써준 건데 내 영적인 힘이 강하면 그 사람한테 생명으로서 그게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많은 경우 생명이 또는 생명이나 사념체가 특정한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영적인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제한 사항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특정 절차를 통해서 인공정령이나 에너지 뱀파이어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피릿 서비터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자세히 나오게 되고요. 인공정령은 이제 특정 목적을 이룬 후에 그 소거를 하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크게 이제 오랜 기간 머물면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정령이 제대로 소거가 되지 않으면 자기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수호신 연결이라고 해준 경우가 많은 수가 생명이나 사념체 또는 인공정령인 경우가 많고요. 이게 제한이 되지 않으면 에너지 뱀파이어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을 연결을 받은 사람이 에너지 고갈 상태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잘 다루어지고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이제 수호천사와 수호분 좀 만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화를 하는 것인데요. 어, 뭐 간단하게는 향이나 쑥을 태우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이완을 하고 그리고 현존감이 중요한데요. 현존감은 뭐냐면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것. 우리가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이 안 좋은 것에 대한 예감인지 그냥 내 그냥 그 충동적 느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데 우선 어떤 느낌이든지 간에 다 긍정을 하는 것이 현존감을 느끼는 것이 됩니다. 내가 그냥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딴 사람들은 다르게 느낄지라도 내가 느끼는 것은 나한테 있어서는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존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 오감,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그리고 내 몸이 느끼는 것, 이러한 것들과 이걸 총합적으로 느끼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다 민감하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있게 되면 이제 정화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의식을 상승시킵니다. 눈을 감고 합장을 하고 머리 위 높은 것을 상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더욱 이완을 하고 의식만 그 높은 곳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머리 위 높은 곳에서 빛나는 그런 것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빛이 내게 내려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지난번에 한 자광산매와 비슷하긴 한데 이것은 그 자광산매에서 자광산매가 아닌 것을 설명했을 때처럼 이건 약간 오컬트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내려오는 걸 상상하는데 이것을 자광산매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부터 자비로운 그런 빛이 내려와서 내 상하사방으로 그 자비로운 빛이 펼쳐져 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천사 얘기를 하도록 하죠. 앞부분에서는 약간 무속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서양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천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공인된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 성경 외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용된 얘기들을 서양의 뉴에이지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은 점점 이제 타로라든지 점성술이라든지 이렇게 서양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과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신이 천사들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후에 천사들에게 인간의 명령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은 좀 짜증이 났죠. 특히 루시퍼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신이 그러면 아담하고 시합을 해서 네가 아담보다 나은 것을 증명해라. 그래서 이제 루시퍼하고 아담이 시합을 합니다. 그 시합은 신이 창조한 성격에 맞는 사물의 이름을 대라는 것인데요. 이 둘이 시합에서 루시퍼는 단 하나의 피조물에도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고 하고요.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마 그 창세기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담이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아직도 오컬트 계통에서는 그래서 내가 악마 소환을 했을 때 그 악마가 내 이름을 말하게 됐을 때는 그건 내 생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마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이름을 말을 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봐 했을 때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진짜로 악마가 소환돼서 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패배를 했는데 루시퍼는 이 시합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을 이끌고 신에게 반기를 들고 내가 신처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에 의해서 추방되고 그리고 그 추락한 천사들과 나중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 그 후손들 특히 그 후손들 중에 그 딸들을 유혹해서 네피림이라는 그런 반인 반신들을 낳게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돼서 네피림과 악마들이 존재하게 됐고요. 이 관점을 가지고서 뉴에이지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거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천사들이 인간을 모셔야 될 때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래야 된다. 그 이유는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때 그렇다고 보게 되겠지만 뉴에이지 쪽에서는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 현존감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중심에 나로서 있는 그런 현존감을 갖게 되면 내가 신의 신성함을 찾았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이 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호천사는 한 사람당 한 명이 배정이 된다고 보고요. 천사군단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의식을 깨달은
현존감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 요청을 하면 천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 내려와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뉴에이지에서 보고 있는 천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레이키 중에서도 엔젤 계통 레이키나 이런 것은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좀 높은 존재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다른 내용으로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하고 순한 날들 되도록 하세요.